시편 11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시작.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 본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구원받은 체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기록을 했다.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가장 절박한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 아들 압살롬이 부왕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의 왕권을 엎으려고 했었던 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치던 그 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던 그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학자들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무엇이었을까?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은혜다, 이 말씀은 자비로운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라함, 보통 그러죠. 깊이 사랑하다, 깊이 사랑하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청 사랑했죠. 그리고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일만 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해서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벌주기보다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하고 벌 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보시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구걸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보시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즉 거짓 소경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냥 말뚱말뚱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바로 이 말도 이 말씀도 자비를 베풀다. 가엾게 생각하다. 동정하다. 뭐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불쌍히 여길 때에 불쌍히 여김을 또 베풀 때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도 해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가시게 돼요.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면 무덤 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자기 몸을 막 긁어요. 피를 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세요? 힘이 세요. 제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둬야 되는데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에도 묶어둬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 못했어요. 힘이 너무 세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상황을 가서 집에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소경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잘 따라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만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원래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다.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라 그랬어요. 또 수월의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밧줄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말해요. 최악의 고통을 말합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극악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저자 이 다윗이 당한 최고의 슬픔, 최고의 고통, 가장 어려운 환경,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시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런 고통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저자를, 이 시인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좋으냐면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협박 편지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요? 군사를 소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질 아니하고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날 여호와의 군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적군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다,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고 훌륭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갑자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집 정리해. 오늘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죽겠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생명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잖아요. 자, 여러분, 동네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동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고기를 갸우뚱 하더니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소견서 한 장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지,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암말기입니다. 무슨 증상이 없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옵니까? 네? 뭐라고요? 그렇게 의사가 말하면 보통 이 환자들이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옵니까? 정신이 확,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뭘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엄청 진짜 하늘과 땅이 안 보일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도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느냐? 이사야 38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수월의 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월의 문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지옥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히스기야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자식의 반란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왕권을 더 튼튼히 해서 후손들이, 그 왕손들이 그 왕통을 이어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둔다 할지라도, 수옥 지옥의 이러한 고통이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죠. 한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보시고 가장 어려운 때에 손을 들으셔서 우리를 잡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큐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127시간. 아롤레스톤 127시간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그 영화를 소재로 했었는데요. 아론이 랜스톤, 이 아론은 MTB 산악자전거를 타고 이 협곡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취미예요. 참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협곡 이렇게 이상하게 막 거꾸로 서가지고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제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이 젊은이였는데, 그러니까 협곡을 거침없이 쏟아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기도 힘든 것을 그 자전거 타고 산악자전거를 타고 막 쏟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협곡 이 지리를 가이드보다도 더 잘 알아요. 누가 가이드가 그런 데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지리 그런 거, 그 다음에 협곡이 뭐가 어떻다 이런 것을 굉장히 머릿속에다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그런데 이 취미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은 협곡을 또 역시 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바위와 함께 굴러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른손이 끼어요. 오른팔이 끼어요. 협곡이라 사람이 누가 없습니다. 한만 빼보려고 해도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멈췄다 또 빼보고 어디 돌려보고 해도 아무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을 꺼내가지고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위를 잘라요. 근데 바위가 잘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로프를 걸어요. 한 손으로 로프를 걸어서 이걸 어떻게 해봐요. 혼자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해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소리를 쳐봐도 사람들이 그게 뭐 지나가지를 않고요.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제일 힘든 게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야 무슨 도움을 요청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죠.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127시간이니까 5시간 뭐 5일 7시간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위에 끼어있는 오른팔을 자기 스스로 잘라내요. 그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상황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위틈에 끼어 있는 것도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습니까? 진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이 따로 없지요. 그리고 수시간이 지나서 그를 잘라내고 오른팔은 오른손 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잘려진 이 팔을 움켜쥐고 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헬미, 헬미,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 지옥의 덫에서 아론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히스기야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란의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다윗을 건져셔서 이 왕으로 다시 크게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도 힘들고요, 사업장도 엄청 이렇게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셔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시인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건짐을 받았을까? 세 번째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따라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했다,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으신다 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는 얘기죠. 샤마, 경청하다는 거예요. 경청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경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경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 2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116편 2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저자의 시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깊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이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하고 뭐 일본 관계 정도 되는 안 좋은 관계. 그래서 이 명령을 거역을 하고 어디로 가냐? 반대쪽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풍랑을 일게 만들어요. 그리고 배가 파산하게 돼요. 결국 요나는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뱃속에서 3일간이나 있었는데 그 뱃속에 있을 때에 통째로 지금 삼켜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겠어요? 움직이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정도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죽음의 고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나가 뭘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막 물고기 뱃속을 막 때리면서 이게 나를 어떻게 끊어주라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죠.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세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져주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요나는 육지에 다시 토해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나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어쨌다?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어쨌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통에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일에 있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때 멍때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음의 고통, 수월의 고통, 최악의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득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큰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사업, 직장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